스타 중에 스타라고 말하는 신성일 씨가 지난 4일 폐암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엄앵란 씨와 결혼을 할 때에 축하객이 무려 4,000명 정도가 와서 축하를 해서 세기의 결혼식이라고 이렇게 알려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을 받고 시작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1975년부터 둘이는 별거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신성일 씨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꼭 아침밥을 먹어야만 되는 사람이었는데 엄앵란 씨는 아침에 푹 자고 12시에 일어나서 아침 겸 점심 겸 아점을 먹어야 되는 그러한 생활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둘이는 같이 살 수가 없었다고 그의 딸 강수아 씨가 말을 했습니다. 둘 다 이혼은 하진 않았지만 평생 따로 살았습니다. 신성일 씨가 그의 자서전에서 지금 자신은 사귀는 애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내 엄앵란 씨는 수치를 견디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남편이 폐암으로 죽게 됩니다. 그 남편이 죽어 마지막 하관하는 자리에서 눈물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부드럽고 더 좋은 아내가 되지 못해서 미안했다고 말을 합니다. 남편의 특실 병원기를 챙기면서 대스타가 초라한 죽음을 맞지 않도록 마지막을 끝까지 책임져 준 것은 조강지처였던 바로 엄앵란 씨였습니다. 죽은 남편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고 그 죽은 남편에게 못한 그 사랑을 마지막까지 쏟아준 사람이 바로 조강지처인 엄앵란 씨였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속을 썩였는데도 그 남편 신성일 씨의 인생의 마지막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아내가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철이 들던 남편이 있다 하더라도 남편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병이 들었지만 부모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겠고, 속을 썩이지만 자녀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들이 있을 때에 감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떨어지는 낙엽의 아름다움에도 감사가 할 수 있고, 비 맞고 거리에 떨어진 낙엽들을 바라보면서도 그 낙엽을 밟으며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는 주어진 어떠한 환경에서 감사가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일기를 쓰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건을 해석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기적임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내 인생에 찾아온 감사가 무엇인가 그걸 기록하는 습관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필요하고, 세상을 감사의 눈으로 보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사의 사건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런 사람이 감사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기적을 맛보는 사람들이고 오늘도 기적을 경험하면 사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46편 1절 2절에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주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행복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투성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고난의 길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 추수감사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고 하나님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영국에서 신학의 박해를 받아 네덜란드로 순례의 길을 떠났던 청교도들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과 라덴에서 얼마 동안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다가 1558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여왕으로 즉위하자 타향살이를 청산하고 영국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청교도들의 입국을 허락해 주지 않았으며 엘리자베스 1세를 이어 즉위한 제임스 1세 그리고 그의 아들 찰스 1세는 왕권 신수설을 받아들여 모든 국민들이 영국 국교만 믿고 이를 따를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결국 청교도들은 고국인 영국 땅에 정착하지 못했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으로 갈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1620년 9월 29일 승무원 6명을 비롯한 필그림 파더스라고 불리는 101명의 영국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 남서쪽 플리머스 항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출항한 그들의 항해는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대서양 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해야 했기에 그들은 높은 파도와 싸워야만 했고 불규칙한 비바람의 날씨, 좁은 함선에서의 갑갑한 생활, 게다가 빈약한 식량으로 인해 모든 고난의 여정을 견디어야만 했습니다. 약 2개월간의 악정고투 항해 끝에 드디어 1620년 11월 9일에 신대륙 매사추세츠주 케이프 카드만에 간격적으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험난한 항해 여정으로 지칠대로 지친 영국 청교도들에게 찾아온 것은 바닥난 식량과 극심한 굶주림, 7월에 시작된 매서운 겨울의 추위, 그리고 아메리카 신대륙에 이미 살고 있던 인디언들의 습격에 대한 공포 속에서 첫 해 겨울을 보내야 했습니다. 혹독한 겨울 동안 굶주려 했고 인디언들의 습격을 받아야 했고 괴혈병, 폐렴 등 질병에 걸리고 이듬해 봄이 오기까지 하루에 2, 3명씩 거의 절반이 죽어나가는 비극의 겨울을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믿음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온 의지의 일념으로 윌리엄 프레포드의 리더십 하에 현재 보스턴 근방에 자신들이 떠나봤던 영국의 플리머스를 기념하면서 프리머스라 이름 짓고 황무지 땅을 열심히 개척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인디언들에 대한 습격과 분쟁은 여전했었지만 1621년 3월 봄을 맞으면서 인디언들과 청교도들 간의 상호협력 및 불가침 조약을 맺은 이후 청교도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완파노아 부족 인디언들로부터 옥수수와 밀, 토지, 경작범 등 많은 도움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바닥난 식량으로 인해 일주일에 3일씩 어쩔 수 없이 금식을 하면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어야 했을 때에는 인디언들이 짐승을 잡아다 주는 덕분에 겨우 굶주림을 면하면서 버텨나갈 수 있었습니다. 청교도는 봄부터 여름 부지런히 땅을 개간했고 씨를 뿌려 경작을 해 나갔으며 또 여름을 지나 가을까지 풍요로운 수확물을 학수고대하며 열심히 개척해 나갔습니다. 드디어 가을이 되었고 그들의 기도와 기대대로 봄에 심었던 옥수수와 보리, 밀 등이 풍작을 이루었으며 신대륙에서의 감격적인 첫 수술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의 지도자 프레포드는 지금까지 돌보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감사드리며 죽도록
어려웠지만 열심히 땀 흘렸던 자신들의 첫 수확을 축하하기 위하여, 그리고 첫 수확에 크게 도움을 제공했던 인디언들을 기억하기 위해 완파누아 부족 인디언 추장 마사소이드를 초청하여 그렇게 최초의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마사소이드 추장은 90명의 용사를 데리고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청교도들은 들새를 잡으러 나가서 많은 칠면조를 잡았고, 인디언들도 사냥을 해서 5마리의 사슴을 잡았습니다. 청교도들은 제단을 쌓고 인디언들과 함께 모여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큰 축제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생존한 청교도들은 그렇게 감격적인 기쁨의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목숨과 맞바꿔야 했을 정도로 그토록 바라고 바랬던 신앙의 자유를 만끽하는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1621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이었습니다. 윌리엄 프레포드는 위대한 하늘 아버지께서 옥수수와 밀과 완두콩과 땅콩과 호박 등 많은 채소를 풍부하게 거두게 하셨고, 숲에는 사냥감이 많게 하셨고, 바다에는 생선으로 가득 차 있고, 인디언과 맹수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각종 질병에서 지켜주셨고, 우리의 양심을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사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11월 26일 추수감사절로 지정을 하게 되었고,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추수감사절을 국정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고난 속에서 감사를 드렸듯이 사도 바울을 보게 되어지면 고난 속에서도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당시에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난 중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감옥에 가두었지만 그의 영혼은 감옥 속에 가두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그의 영혼은 자유롭게 펜을 들어서 글을 써서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에게 다가온 고난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끝으로 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 안에 있었던 존재이기에 그에게는 자유함과 담대함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감옥 안이라고 한다면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암담합니다. 끊임없이 낙담되는 상황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그는 환경에 매여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가 진정 추구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를 추구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의 안정과 성공, 미래의 보장이나 행복이 목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목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의 출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고난을 벗어나고 그리고 내가 목표로 하는 성공을 하는 것들이 우리의 목표일 때가 많습니다. 삶 속에 나타난 많은 어려운 일들에게 벗어나는 것.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 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통을 체험하지 않았다면, 역경과 질병을 체험하지 않았다면, 좌절을 맛보지 않았다면 당신을 찾으려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주님, 실패를 통하여 놀라움 속에 저는 당신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이끄는 대로 나를 감싸는 당신 섭리에 신뢰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리다 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세로 살았기 때문에 감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함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고백했습니다. 이런 감사라고 하는 것은 고난 중에 할 때 더욱더 진정한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감사를 좀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뜨거운 애정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 때 계속해서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려 하는데 문이 닫힐까요? 그런데 어느 날 밤 환상을 보게 됩니다. 소위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손짓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던 것을 그만두고 유럽으로 떠나게 되어지는데 유럽의 첫 성이 바로 이 빌립보예요.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빌립보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복음을 전하다 감옥 속에 갇혔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결국 간수장이가 예수를 믿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는 일에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빌립보서 4장 1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있을 때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선교 헌금에 동참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극찬을 해요. 4장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으로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나에게 준 헌금 정말로 이것이 귀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재정적인 축복을 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4장 19절에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불경기라고 말을 하죠. 더구나 미중 간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죽겠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농사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사업을 했습니까? 누구 말대로 직장 생활을 했으며 월급을 탔습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0만 명 이상을 하루에 3끼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맡기는 것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모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나가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셔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셔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적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것을 통해서 감사를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풍성한 것을 통해서 감사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행동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행동하시기에 우리에게 무엇이 온다는 거예요? 풍요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20년대 추수감사절 예배 때 한 미국의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한 오빠가 손을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 간증할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간증인지 나와서 간증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 흑인 노파가 와서 간증을 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는 68년 전 1860년 9월 19일 주일날 이 교회 밖에 노예시장에서 팔려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어린 소녀였습니다. 아버지가 팔려가는 그 모습 속에 통곡을 했어야 됐고 그 뒤에 엄마가 팔려가는 그 모습 속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는 제가 팔려가야 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교회의 목사님이었던 헨리 비처 목사님이 오셔서 노예 상인에게 돈을 주고 저를 사서 저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자유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바로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드려지는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 밖에서 저렇게 팔려나가고 있는 저 사람들을 그래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헌금을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바로 헨리 비처 목사님이 오셔서 저를 샀고 그리고는 저에게 자유를 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사람 팔고 사는 이 교회 밖에는 지옥이었고 그 안에서 한 생명이라도 살리고자 했던 이 교회 안은 천국이었습니다. 저는 저를 구해주신 이 교회에 대해서 평생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에게 들어 갚을 길이 없지만 바로 여러분의 선조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것이 저의 보답이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온 교회가 감격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 속에서 풍요로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그러냐고, 나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 바로 풍요가 있는 거예요. 꼭 무엇인가 있어서 내가 이만큼 먹고 살만하다, 내가 이만한 직위를 가졌다, 그러한 것들을 내어놓고 명함을 나누지 않더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바로 풍요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움직이는 것, 그것들을 고백할 것, 그것에 대한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또 다른 분들도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찾아오셔서 행동하는지를 나누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풍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곳에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은혜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찾아온 모든 사건들을 신앙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바로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은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놀라운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라고 선언을 해요. 내가 있는 형편과 환경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축복을 선언하고 평화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사는 환경이 힘들다고 나 좀 봐달라고 하는 것 있을 수 있죠. 힘드니까. 그러나 좀 더 성숙한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축복을 선언하고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성도, 그것이 진정한 풍요가 있는 그러한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풍성한 삶의 비결이 뭐냐?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어요. 기도할 것이 있어요. 간구할 내용이 있어요. 구할 제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감사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바로 전제가 감사함입니다. 감사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과 아울러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이 주어지면 응답도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그의 삶 속에서 어떠한 환경이든지 감사가 넘친다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해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골로새서도 옥중서신이에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개의 성경이 옥중에서 쓴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말을 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그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무슨 감사가 넘칠 게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고 있어요. 늘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 속에서 형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하다가 보니까 어느 한순간에 형통해지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우리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비밀이에요. 사람들은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내 삶 속에서 나타나면 감사를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바로 어떤 자세로 나가야 돼요? 이루어진 줄 믿고 감사하면서 나가게 되어지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축복이 도대체 뭐냐? 무엇에 대해서 기뻐하고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냐? 물론 입시절이 되었죠. 그래서 아이들이 합격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 물질이 주어지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물질이 없으면 감사를 안 하나요? 아이가 학교에 안 되면 감사를 안 하나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감사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본질적 감사는 무엇인고 하면 그런 것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감사예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포도원에 열매가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해서 감사하는 신앙, 이것이 하박국의 감사고 하박국의 신앙이에요. 이러한 신앙과 이러한 감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경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 식물은 햇빛이 내려지는 대낮에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식물은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내리는 이슬은 대낮에 내리지 않고 한밤중에 대지를 촉촉히 적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 않은 암초를 만날 때가 있어요. 복병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감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셔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우리의 감사거리를 구체적으로 적어 감사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감사거리를 찾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어요. 감사야말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뭐예요? 원망, 불평, 짜증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늘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부모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를 우리는 부모가 되어 봐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늘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요. 감사의 선물도 드려야 돼요. 여러분, 감사의 절기에 더욱더 부모님께도 감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요. 자녀들만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해야 돼요. 내가 태어난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내가 내 아들이고 내가 내 딸인 것이 정말로 고맙다고. 그리고 너희가 내 자녀인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여러분, 공부를 잘해야 하나님께 감사하나요? 그런 조건 걸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을 잘 들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나요? 그런 조건을 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가정 안에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랑을 표현하고 아이들을 향해서도 고백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나누어 줄 것이 있는 것에 감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해요?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는 베니스 상인에서 받는 것만이 아니라 주는 것도 동시에 축복이 된다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받는 것만 해요. 줄 줄 잘 몰라요. 그런데 어른들은 뭐예요? 줄 줄 아는 거예요. 그 아이가 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놓을 줄 알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 그게 이제 성숙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받는 것도 기쁘지만 주는 것이 더욱더 기뻐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풍성한 삶은 줄 수 있는 삶이 풍성한 삶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수십억의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나누어 줄 줄 모른다고 한다면 그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비록 가난하고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나누어 줄 줄 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베푸는 사람이 오히려 부자예요. 세상에는 부자이면서 가난한 자가 있고 세상에는 없으면서 부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뱃속에다 들녘에 어린아이를 보세요. 자기 도시락이었어요. 딱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밖에 되어지지 않는 작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려질 때에 어떻게 되어져요? 거기에 있는 남자의 숫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아이가 부유한 아이예요. 여러분 사렙다 과부를 보세요. 여러분 적은 밀가루와 기름 몇 방울밖에 없었어요.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왜? 그것 가지고 요리를 해서 이제 먹고 마지막으로 아들과 죽이려고.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그것을 가지고 요리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그리고 자기 아들이 먹을 것을 포기하고 선지자를 대접하잖아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기름이 그리고 밀가루통이 바로 떨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웃을 향한 구제와 멀리 있는 종족들을 향한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는 자가 복됩니다. 나누는 자가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이 땅속에 들어가서 썩을 때에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하나님 일이 땅속에 들어가서 내가 왜 죽느냐고 고집을 피운다고 한다면 하늘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씨앗이 자기가 죽어요. 그러면 싹이 나요. 잎이 나고 가지를 치고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자기를 내놓으세요. 풍성한 삶이라는 것, 부유한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베풀고 나눌 때에 바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는 고난에 처한 목회자들을 도와요. 빌립보서 4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은 뭐였어요? 그가 복음 사역을 하는데 선교비가 모자랐다고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그것을 책임지고 공급해 주었어요. 그 선교금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해요? 빌립보서 4장 18절에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너희가 나에게 준 선교 헌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헌금이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축복을 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푸는 교회, 나누는 교회, 이런 교회가 축복받은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하면서 어려운 거 분명해요.
그렇다고 해서 나누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힘든 거 분명해요. 그렇다고 해서 선교를 중단해서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원하심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교회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풀고 나누는 성도요, 베풀고 나누는 가정요, 베풀고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또한 감사가 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옥중서신이라고 했죠. 로마의 옥중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편지를 쓰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있는 처지, 그 상황 속에서 그는 감사하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기뻐했어요. 감옥 속에서도 즐거워했어요. 감옥 속에서도 감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었는데 9명은 다 가버리고 1명만 왔죠. 이야기는 뭡니까? 진정한 감사를 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감사에 대한 내용들이 많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원수를 물리친 전쟁 속에서의 감사, 또 물질을 앞에 놓고 재물에 대한 감사, 무수한 감사들이 있죠. 여러분, 이러한 감사가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도 실현되어져야 돼요. 욥을 보십시오. 어느 한순간에 아들 7, 딸 3명이 한꺼번에 죽어요. 그래도 그는 불평하지 않아요. 그가 갖고 있는 재산들이 다 날아갔어요. 그럼에도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친구들이 와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 뭐 잘못했으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요구를 해요. 그렇게 해도 바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불평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고난 중에 감사가 진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세요. 어느 한순간에 물고기 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뭘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작은 생선들이 들어와서 그 생선이 썩어져 나가죠. 그냥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큰 물고기는 소화액을 쏟아 부니 얼마나 그 타액 때문에 끈적끈적 하겠어요.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조차도 없겠죠. 빛도 없죠. 가득한 물로 인해서 그는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지옥의 환경 속에서 그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와 감사라는 거예요. 요나서 2장 9절 10절 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명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물고기 뱃속 정말로 지옥 같은 환경이에요. 그 환경 속에서 그가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환경 속에서 그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랬더니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3절에 주께 감사 예배를 드리니까 10절에 밖으로 나오잖아요. 감사가 이 고난을 헤쳐내는 길이에요. 아멘입니까? 왜 인생이 힘들다고? 왜 인생은 이렇게 어렵냐고?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찾아왔냐고 불평과 불만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아보세요. 감사 찾아보세요. 감사거리가 나와요. 이 감사가 되어됨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가 습관이 안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들어와서 그래. 엄마, 놀이터에서 놀다 보니까 배고파서 죽겠어. 아유, 우리 아들 죽으면 되냐? 그러고 맛있게 밥을 차려줬어요. 잔뜩 먹더니 배 두드리면서 아유, 배불러 죽겠네. 배가 고파서도 죽겠고 배가 불러서도 죽겠대요. 여러분, 배가 고플 때 감사해야 돼요. 왜? 건강한 사람이 배고픔을 아는 거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배고픈 거 몰라요. 제가 요새 병원 신방 가는데 배가 안 고프대. 배가 안 고프대. 그 병이죠. 예? 배가 고픈 것도 건강해서 그런 거고 배가 부른 것도 그렇잖아요. 소화기가 장애가 있으면 어떻게 먹습니까? 그렇잖아요. 다 감사라고. 그 속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는 죄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아요. 여러분, 감사가 만병 통치약인 이유에 대해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하면 마음이 유쾌해집니다. 감사하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감사하면 은혜가 흘러나옵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환경이 됩니다. 감사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감사하면 사람과 능력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감사로 해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감사를 선택했으면 끊임없이 감사를 연습해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에 어떤 것이 있는가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해야 돼요. 제목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내 삶에 찾아온 어떤 것이랄지라도 이것은 불평과 불만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이다. 선언하면서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원망과 짜증, 분노와 갈등을 보내지 마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감사하세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신성일 오맹란 씨의 이야기를 했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감사해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사하세요.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집 밖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면을 써요. 그러나 집에 들어오면 가면을 벗죠.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일에도 가족들에게 말도 함부로 하고 다툴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다 나를 떠나도 내 옆에 있을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감사가 치료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해석하면 내게 주어진 어떤 것이라도 감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도 감사했어요. 고난 중에도 감사했어요. 그 비밀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를 쓴 거예요. 여러분, 2018년도 앞으로 6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의미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감사로 해석하고 감사의 제목으로 삼고 감사를 습관화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감사 예배를 드리십시오.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